제가 이번에 있는 기간에는 주일 예배를 같이 못 드리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간단하게 말씀 나누고 제 근황이 한 주간 동안에 어땠는가 하는 내용을 나눴었는데, 퇴원한 이후로는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따로 그 내용을 메시지를 전하지는 않아서 좀 제 상황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기도 해서 간단하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퇴원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외래로 가서 상태를 보고 이제 드레싱을 받습니다. 평일에는 그냥 집에서 가족이 하루에 한 번 이제 베타딘으로 소독한 그 정도로 이제 소독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이제 상태 보는데, 퇴원하고 두 번, 지난주에 한 번 가고 지난주에 한 번, 두 번 갔어요. 근데 이제 발등에 그 항생제 시멘트 때문에 발등까지 구멍이 뚫려가지고 두 군데가 뚫려서 안 좋아졌던 부분은 이제 거의 다 아물어서, 지난주 갔을 때 거기 이제 스테이플을 박아놨던 걸 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발바닥 쪽에 한 대여섯 군데 정도를 그냥 촘촘하게 의료용 스테이플을 박아놨었는데, 거기도 지난주에 다 뺐습니다. 이제 이게 열려져 있던 기간이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그 열린 부위가 겉 피부처럼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서 이제 잘 안 붙는다고 그래요. 이제 속살 같으면 잘 붙는데 이제 그 의사 선생님 말은 이제 이렇게 베인 상처는 빨리 아무는데, 두 사람이 서로 악수를 한다고 해서 악수한 손이 붙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겉피부처럼 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제 잘 안 붙는다고, 이렇게 오그라드는 상태로 이렇게 맞닿아 있는 거라서 그러는데, 이제 그제 집사람이 그 소독을 해주면서 이제 그 봉합했던 부분들 이제 실밥도 풀고 스테이플도 띄니까 이제 살짝 벌어졌는데, 아주 벌어진 건 아니고 안에 이제 살은 차서 붙어는 있는데, 이제 이 딱딱한 피부가 되니까 조금씩 이제 벌어진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아마 벌어져 있던 기간이 거의 8개월 되니까 이제 좀 더 시간이 완전하게 붙을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전에는 입원했다가 퇴원하고 상태가 안 좋아서 다시 입원하는 일을 반복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감사하게도 이제 잘 아물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외래로 가서 상태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이들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잘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을 먼저 전해 드리고요. 지난주에 이제 제가 퇴원하고 중간중간에 어떤 내용들을 말씀을 전했고, 또 이제 12월 첫 주간 입원하고 퇴원해서는 그냥 민수기 말씀 전했는데, 이제 예손병원에서 퇴원한 이후로는 제가 입원 기간 중에 아무래도 질병과 치유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묵상을 했던 내용들을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찾는 까닭부터 해서 계속 나눴고, 앞으로 몇 주간 더 이 치유와 관련된, 그러니까 치유 자체를 다룬다기보다는 그 주제와 관련된 성경적인 원리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나눈 후에 이제 민수기로 다시 돌아갈 겁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택한 말씀은 조금 전에 함께 읽은 잠언 19장 22절 말씀인데요. 거기에는 이제 성실과 탐욕, 거짓말쟁이와 가난뱅이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치유라고 하는 주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저도 이제 이번 생활 중에 이제 어느 분이 페이스북에 이 구절을 올려놓은 걸 딱 보고 하고 이 구절을 묵상을 좀 깊게 했어요. 하면서 묵상을 처음 들어가면서부터 그랬고, 이 말씀은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치유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했고, 그래서 본문을 좀 오늘은 깊게, 한 절밖에 안 되니까 깊게 살펴볼 텐데, 마지막에 가서 이 말씀을 어떻게 치유에 적용할 것인가를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3번절에 보니까 사람에게서 바랄 것은 성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먼저 떠올린 생각은 이거예요. 누가 사람에게 성실을 바란다는 것일까? 사람에게 바랄 것은 성실이다 그랬는데, 사람에게 성실을 바라는 건 누굴까? 누가 사람에게 성실을 바랄까? 하는 생각을 먼저 했어요. 그리고 떠올린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성실을 바란다 이런 뜻일 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성실을 바란다 이런 뜻일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또 특별히 잠언 말씀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또 그냥 쉽게 생각을 하면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바라고 기대하는 기본적인 태도는 성실함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보면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사실 우리가 잠언을 읽으면 마치 처세술처럼 보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하고, 재물을 대할 때 어떻게 하고, 어떻게 지혜롭게 할 것인가,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도 그런 비슷한 내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좀 신학에서 좀 더 깊이 성경책들을 다루다 보면, 사실 이 잠언이라고 하는 책은 처세술을 가르치는 책은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엔 처세술을 가르치는 것처럼 보여요.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지혜롭게 살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으로 보이는데, 더 깊이 들어가면 잠언의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 예를 들어서 창세기 그러면 핵심이 되는 구절은 창세기 1장 1절일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 세상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의 핵심 요절은 창조, 이런 식으로. 잠언의 핵심 요절은 저는 두 구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잠언 1장 7절과 9장 10절입니다. 내용은 거의 똑같아요. 잠언 1장 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잠언 1장 7절 확실하게 찾아서 읽어드리면, 잠언 1장 7절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이네. 지식의 근본이오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여기 이 지식은 잠언을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가르치는 책이에요. 그 다음에 9장 1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지식과 지혜를 구분을 해요. 지식은 어떤 이론적인 알미고 지혜는 실천적인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선 지식과 지혜를 그런 식으로 구분하지 않아요. 같아요. 이론적인 암과 실천적인 알은 같은 거예요. 이론적으로 알고 있다면 실천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을 실천적으로 안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안다는 얘기예요. 이게 따로 가지 않아요. 성경의 알미라고 하는 것은. 지혜와 지식은 같은 거예요. 이 두 구절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이라고 하는 책은 처세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식으로 지혜롭게 살 것인가. 그냥 지혜롭게 처세술을 잘하면서 살 것이냐가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살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이 잠언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런 점에서 생각하면 사람에게서 바랄 것은 성실이다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성실을 기대한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가장 근원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성실을 바라신다.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도 사람이 하나님을 대할 때도 성실하기를 바라시고 기대하시고 원하신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또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바라야 하는 성실이라고 하는 게 뭘까? 성실이 뭘까? 저는 이 한글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아무래도 제가 예전에도 한 3년 썼었고 지금도 지금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원어 묵상을 쓰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히브리어 본문을 자꾸 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어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제 단어들도 좀 더 많이 익숙해지고 그래서 딱 읽으면서 이 성실이 아마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단어일 것이다. 에무나라는 단어가 아닐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히브리 원문을 찾아서 확인을 해보니까 에무나가 아니에요. 이 에무나는 확고함, 안정, 안전, 진실, 신실. 그러니까 뭐 충성하고 비슷한. 그러니까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확실한 사람이에요. 확실한 사람이고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 진실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에무나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또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도 비슷한 이제 동의어 같은 단어인데 그래서 저는 에무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에무나가 아니에요. 그럼 여기 사용된 단어가 뭐냐? 헤세드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단어가 사용됐어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건 뭐냐? 이 단어는 아마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실지 몰라요. 예전 개역 성경에는 주로 뭐 인자 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단어의 뜻은 영어로 steadfast love예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끊임없는 사랑. 제가 지난번에 은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은혜는 뭐냐?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뭐냐?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애정, 관심 그런 것들이 은혜라고 정의가 된다 그랬는데
그 은혜하고도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그렇잖아요. 사랑했다, 안 했다 그래요. 그때그때 대상에 따라서 사랑이 변하기도 하고 여전히 사랑하기는 하지만 그때그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는 변함이 없어요. 그 시편에 여호와는 인자하시고 할 때 그 인자도 이 헤세드를 번역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똑같은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고 대하시는데 그걸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그래요. 근데 왜 이 헤세드는 사전적인 의미를 찾으면 은혜, 호의, 긍휼, 자비, 인자 이게 이제 사전적인 의미인데 왜 뜬금없이 이걸 성실이라고 번역을 했을까?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구절을 살펴보면서도 그랬지만 성경은 그냥 번역된 내용만 딱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번역 노트가 만약에 각주처럼 붙어서 그 카톨릭에서 나온 200주년 신약 성서나 그거는 이렇게 처음 나올 때 책별로 이렇게 얇은 책자로 나오고 번역된 본문이 있고 각주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뭔데 왜 이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과 근거 이런 것들이 쭉 제시되어 있어서 좋아요. 그래서 새번역도 그런 식의 각주가 있으면 아마 각주를 이렇게 달아야겠죠.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성실을 가리키는 에무나가 아니고 히브리어로 헤세드가 사용됐다. 헤세드는 은혜, 호의, 긍휼, 자비, 인자라는 뜻인데 번역자는 굳이 이것을 성실로 번역을 했는데 성실로 번역한 이유는 이러해서 성실로 번역했다. 그러면 이걸 왜 성실로 번역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 설명이 없단 말이에요. 없이 그냥 결과물만 성실이라고 번역한 것만 나오니까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의아한 생각이 들지만 알 수가 없어요. 왜 번역자가 그렇게 번역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제 나름대로 이제 추측을 하고 짐작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 헤세드는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성경적으로 볼 때 인간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대하시느냐 할 때 제일 첫 손가락 꼽히는 태도가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헤세드다. 은혜, 호의, 긍휼, 자비, 인자가 인간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태도다.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을 하고 보면 이 본문은 단순히 사람이 성실해야지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거짓말하거나 삥땅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사람은 성실해야 돼. 그런 성실한 태도와 행동 방식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태도와 방식을 닮아야 한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헤세드로 대해야 되고 또 우리도 하나님을 헤세드로 대해야 된다. 이게 이제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남편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신 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된다. 바울은 얘기하는데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것처럼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가르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조금 전에도 제가 지나치듯 말씀드렸지만 이 헤세드라고 하는 자세와 태도는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할 때도 똑같이 그래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대하듯이 우리도 그 하나님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실하게 대하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성실하게 대해야 한다. 이 내용이 하반절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데요. 하반절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 살펴보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을 보면 상반절에 사람에게서 바랄 것은 성실이다 하는 그 내용에 각주를 붙잡고 그 각주를 따라서 밑에를 보면 사람의 탐욕은 그의 부끄러움이다 라는 전혀 본문과는 상관없어 보이는 다른 문구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본문을 히브리 원문을 사람에게서 바랄 것은 성실이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사람의 탐욕은 그의 부끄러움이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이 두 문구를 비교해 봐도 이게 도저히 같은 문구를 번역한 거라고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 사람의 탐욕은 그의 부끄러움이다라는 내용이 뭐에 근거한 번역이지, 왜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나름대로 이제 추적을 한 내용을 지금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좀 이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두 가지. 첫째는 우리가 성경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을 만났을 때 어떤 식으로 그 내용을 풀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의 샘플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부분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확인한 건 이거예요. 구약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로 돼 있잖아요. 몇몇 부분은 이제 아람어, 다니엘이나 뭐 이런데 에스더서는 아람어로 된 부분도 있는데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70인역을 확인을 해봤더니 70인역은 헬라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카르스토스 안드리 엘레모시네 크레이손. 카르포스는 열매라는 뜻이고요. 안드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엘레모시네는 긍휼이 헤세드를 번역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 70인역을 영어로 번역해 놓은 걸 보니까 mercy, 긍휼, mercy is a fruit to a man. 긍휼이 사람에게 열매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본문 번역과 비슷하지 각주에서 뭐 탐욕은 부끄러움이다 이 내용하고는 전혀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혹시 70인역을 참조해서 그렇게 해놓은 게 아닐까 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한글 제가 확인할 수 있는 한글 번역본들 한 10개 정도 되는데 그걸 다 확인해 봤는데 이 각주하고 비슷하게 번역한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이제 그 의역 성경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막 풀어서 의역해 놓은 성경이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만 이 부분을 탐심은 부끄러운 것이니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현대인의 성경이 왜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했는지도 역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다른 영어 번역본 성경은 어떻게 돼 있나를 확인을 했어요. 영어 번역본은 한 제가
한 20개 넘게 확인을 한 것 같아요. 이제 바이블웍스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쓰는 성경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영어 기반으로 돼 있는. 그걸 이제 쭉 하나하나 이제 번역본마다 하나하나 다 찾아봤더니 4개만 이 각 주에 나온 내용하고 비슷한, 똑같지는 않은데 비슷한 번역이 있어요. 첫 번째는 JPS라는 번역인데 Jewish Publication Society, 번역하면 유대 출판 협회 이렇게 해서 이제 약자 따서 첫 글자 따서 JPS라고,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 놓은 성경인데, The lust는 욕망이죠. 욕심. The lust of man is his shame. 사람의 욕심, 욕망은 그의 부끄러움이다. 비슷하죠, 아주.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개정한 역시 유대인 번역 성경 TNK. 이제 유대인 구약 성경을 타나크라고 부르거든요. 이것도 이제 토라, 네빔, 케투빔의 첫자를 따서 TNK라고 하는데, greed is a reproach to a man. 이렇게. 이 greed는 탐욕이죠, 탐욕. 탐욕은 사람에게 수치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니까 우리보다 히브리어를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히브리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면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물론 왜 그렇게 번역했는지는 설명이 안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카톨릭에서 번역한 이제 NA, New American Bible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NAB는 라틴어, 불가타라고 하는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고 알고 있는데, 좀 더 자세히 찾아보니까 이 출판사에서는 히브리 성경과 70인역 그리고 사회사본 그리고 라틴어 불가타를 참조해서 번역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From a man's greed comes his shame. 사람의 탐욕으로부터 그의 수치가 온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현대인의 성경 같은 이 어린이용 의역 성경인 GNT, Good News Translation, 옛날에는 TEV, Today's English Version 해갖고 현대 영어로 어린이들도 읽기 쉽게 번역해 놓은 영어 성경이 있는데, It is a disgrace to be greedy. 탐욕스럽게 되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확인이 불가능해. 현재 저로서는 확인이 불가능한데, 일단 70역은 이 번역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혹시 사회사본 중에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JPS나 TNK나 NAB가 혹시 사회사본 쪽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번역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린이용 성경인 GNT를 번역하면서까지 사회사본을 참고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생각을 한 것은 이게 히브리 원문을 다른 각도에서 보고 번역을 한 것이 아닐까. 아마 거의 확실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이 본문 상반절을 우리가 예전에 쓰던 개역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는가를 봤더니, 사람은 그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사람에게서 바랄 것은 성실이니라 하고, 사람은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좀 달라 보이죠, 많이. 같은 히브리 본문을 번역한 건데도. 그래서 히브리 원문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번역이 많이 달라진다. 그래서 그러면 히브리 원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하고 히브리 원문을 들여다보니까 조금 히브리 원문이 모호해 보이기도 해요. 히브리 원문은 세 개의 단어로 되어 있어요. 딱 세 개가 단어가 나와요. 타바트, 아담, 하스도. 아담은 알고 있는 단어죠. 아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담이 사람. 타바트는 열망, 욕망, 탐욕, 기쁨, 만족, 매력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타바라는 단어의 연계형이라는 문법적인 형태입니다. 연계형은 뭐냐면 히브리어에는 소유격이 없어요. 우리는 내 핸드폰, 나의 것, 나의 이 소유격이잖아요. 영어에는 이렇게 어포스트로피 s를 쓰거나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쓰는데 히브리어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연계형이라고 하는 특수한 형태를 써요. 그래서 이 앞에 나오는 단어를 연계형으로 쓰면 이 앞에 나오는 타바트는 아담에게 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타바가 되는 거예요. 아담의 타바. 그러니까 사람의 열망, 사람의 욕망, 사람의 탐욕, 사람의 기쁨, 사람의 만족, 사람의 매력. 이게 다 가능해져요. 번역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사람의 욕망 또는 사람의 기쁨, 사람의 열망, 바라는 거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타바라는 단어가 의미가 중구난방이라는 거예요. 좋은 의미로는 기쁨, 만족, 매력. 이건 이제 긍정적인 의미죠. 기쁨, 만족, 사람의 기쁨, 만족, 매력. 근데 나쁜 의미로는 욕망, 탐욕도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 타바트를 바랄 것이라고, 세번역은 바랄 것이라고, 바람, 디자이어, 사람의 욕망, 바라는 것 이렇게 번역을 했고, 각주에서는 이거 아주 사람의 탐욕. 근데 둘 다 틀린 번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타바 안에는 그 의미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간절히 바라는 것들, 열망, 욕망, 탐욕도 뜻하기 때문에 이 타바를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번역이 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세번역은 어떤 중립적인 의미에서 바랄 것은 이렇게 번역을 한 거고, 각지에서는 사람의 탐욕은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의미에서 탐욕은이라고 다르게 번역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타바라는 단어를 바랄 것으로 봐야 되냐, 탐욕으로 봐야 되느냐를 결정하는데 힌트가 되는 게 마지막에 나오는 하스도예요. 이 하스도는 앞에서 제가 소개한 헤세드라는 단어 뒤에 남성 3인칭 단수 어미가 붙어서 그의, his, 그의 은혜, 그의 호의, 그의 긍휼, 그의 자비, 그의 인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하스도가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의미라고 생각한다면 타바트, 아담도 긍정적인 의미로 바랄 것, 이렇게 그러니까 그의 은혜, 사람이 바랄 것은 그의 인자다, 그의 은혜다, 이렇게 이제 읽을 수 있고, 하스도를 부정적인 의미에서 탐욕과 연결시키면 좀 이상할 것 같은데 또 생각을 해보면은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탐욕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로 잠언 19장 6절을 보면 너그럽게 주는 사람에게는 은혜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고 선물을 잘 주는 사람에게는 모두가 친구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중립적으로 세상 사는 이치를 말한다고 읽을 수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보면 탐욕
때문에 너그러운 사람에게 빈대 붙어서 빨대 꽂고 빨아먹는 그런 어떤 행태를 비판하고 풍자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너그럽고 잘 주는 사람한테는 친구가 많아요. 왜? 그 옆에 붙어 있으면 얻어먹을 게 많이 나오거든요. 비싼 거 쓰다가 너 가질래? 이거 예뻐? 너 가질래? 그럼 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 얻어먹을 작정으로 옆에 딱 붙어 있는 경우들 뭐 드라마나 뭐 소설이나 이런 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만큼 이제 살펴봤으니까 여기쯤 와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의 탐욕은 그의 부끄러움이니라고 할 때 이 부끄러움이 어디서 나온 단어냐? 이 히브리어는 타바에도 부끄러움이라는 뜻이었고 아담에도 부끄러움 뜻이 없고 헤세드에도 부끄러움이라는 뜻이 없어요. 그 히브리 원문에는 부끄러움이라고 번역할 만한 단어가 나오지 않고 아마 헤세드를 부끄러움이라고 읽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지만 헤세드에는 부끄러움이라는 뜻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 이 부끄러움은 어쩌면 하반절 내용을 염두에 두고 원문에 없는 걸 삽입한 게 아닐까. 또는 뭐 사회사본의 영향일 수도 있는데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멀쩡하게 있는 헤세드는 번역 각주의 사람의 탐욕은 그의 부끄러움이다라고 할 때 헤세드가 번역이 안 된 거예요. 헤세드를 번역 안 하고 원문에 없는 부끄러움을 집어넣어서 번역한 건 이건 아무래도 제대로 된 번역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다 하는 결론을 내렸고, 그러면 왜 이 부끄러움을 하반절을 염두에 두고 삽입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이제 하반절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하반절은 거짓말쟁이가 되느니 차라리 가난뱅이가 되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자, 거짓말쟁이가 되느니 가난뱅이가 되는 게 낫다라는 내용과 상반절에 사람에게서 바랄 것은 성실이다 또는 사람의 탐욕은 그의 부끄러움이다가 어떻게 연결될까요?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사람에게 바랄 것은 성실이다 라고 읽든지 사람의 탐욕은 그의 부끄러움이다 라고 읽든지 하반절하고는 거리가 있어 보여요. 성실하고 거짓말쟁이, 가난뱅이, 그럼 무슨 상관이 있어? 근데 이 하반절은 분명히 거짓말쟁이와 가난뱅이를 대조시키고 있고 이것을 상반절과 연결시켜서 이걸 꼭 연결시켜보자, 어떻게든 연결시켜보자 해서 이 구절을 읽으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그려져요. 제가 그린 그림은 이래요. 하반절이 얘기하는 거짓말쟁이는 뭐냐?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탐욕을 통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고 가난뱅이는 성실한 사람이 성실한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이에요. 자, 여기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탐욕스러운 사람이에요. 탐욕스러운 사람이라서 거짓말을 해서라도 부를 끌어모은 부자예요. 그리고 한 사람은 성실해요. 성실한데 성실하기 때문에 탐욕을 부리지도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그렇다 보니까 성실한데 가난해. 성실한 사람이 성공해야 되는데 탐욕스러운 거짓말쟁이는 부자가 되고 성실한 사람은 가난뱅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본문이 그리고 있는
그림이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중에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 되느냐? 탐욕스러운 거짓말쟁이 부자에게 유인하고 손을 들어줘야 되느냐? 성실하지만 가난한 사람의 손을 들어줘야 되느냐?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런저런 사람들이 또는 다수의 사람들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고 누구의 편을 들어주느냐가 아니라 성경이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느냐. 본문이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판단과 평가를 내리시느냐. 뭐라 그래요? 탐욕을 부려서 부자가 된 거짓말쟁이가 되느니 차라리 성실한 가난뱅이가 낫다. 이게 하나님의 평가예요. 이게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에요. 그래서 상반절에서 먼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전제적으로 얘기하는 게 사람에게서 바라는 것은 성실이다. 가난하게 될지라도 성실하기를 바란다. 부자 되려고 거짓말하지 말고 탐욕 부리지 말고 가난하더라도 성실해라. 이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바라시는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다. 현실적인 이익과 이득을 얻지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서 성실이라. 하나님의 성품을 헤세드를 선택하는 자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좋다, 낫다. 히브리어로 토브예요. 토브. 하나님이 선질 천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 좋다. 좋아. 최고야. 엄지척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가난해지더라도 성실한 사람. 탐욕 부리고 거짓말해서 부자 된 사람 말고 가난할지라도 성실을 택하는 사람. 가난할지라도 헤세드를 택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기준과 원칙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성실을 지키는 게 뭐가 중요하냐? 나는 현실적인 이익이 더 중요해. 나는 배고픈 소크라테스보다 배부른 돼지가 더 좋아. 라고 말하는 사람은 욥의 아내와 같은 사람이에요. 욥기 2장 9절에 보니까 욥의 아내는 많은 재앙, 고난과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순전함을 버리지 않는 남편을 향해 뭐라고 독서를 합니까? 이래도 이렇게 된 다 망한 이 판에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요. 죽어버려요. 갖고 있는 거 다 뺏어가고 몸도 질병 걸려갖고 길거리에 나앉게 만든 하나님 뭐하러 믿어요? 계속 믿어요. 당신한테 아무 이익도 안 되는 하나님을 뭐하러 믿어요? 당신 이렇게 만든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요. 세계 3대 약초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욥의 아내. 소크라테스 아내하고 또 한 사람은 기억이 안 나는데. 재앙도 질병도 가져가지 않는 하나님을 왜 계속 믿느냐? 고난을 가져가지 않는 하나님, 질병을 치유하지 않는 하나님을 왜 믿느냐? 그 하나님 저주해라. 우린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내 힘든 상황을 해결해 주지 않지? 하나님은 왜 내 질병을 치유하지 않지? 질병에서 치유받는 사람들 이렇게 주위에 이렇게 이 사람들 이렇게 많다는데 왜 나는 치유해 주지 않지? 내가 이 하나님 계속 믿어야 되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원칙을 질병과 치유에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했어요. 자, 이제까지 살펴보는 부자가 되는 것, 탐욕과 거짓말을 통해서 부자가 되는 것, 성실한 사람이 가난뱅이가 되는 것을 병 낫는 것과 바꿔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바라시는 것은 성실, 헤세드, 경건입니다. 탐욕을 부려서 부자가 되느니, 탐욕을 부려서 질병이 낫느니, 차라리 성실하고 경건하고 헤세드를 지키느라 여전히 질병 가운데 있는 게 낫다. 부자가 되는 것, 병이 낫는 것, 그 외에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싶고 이루고 싶어 하는 모든 것을 성실과 헤세드와 무관하게 하나님도 하나님의 원리도 무시하고서 그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장땡이다 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토부, 좋다, 낫다 라는 칭찬을 들을 수 없습니다. 욥이 뭐라고 합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다. 나에게 재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재물을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다. 나에게 건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건강을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다. 내가 그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할 이유가 뭐가 있나? 하나님 주신 걸 가져가셨을 뿐인데 주신 건 당연한 거고 가져가면 욕해요? 왜 건강 가져간 거 돌려주지 않느냐고 돌려주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도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시편 106편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셨지만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습니다. 난 하나님은 필요 없고 치유 주세요. 치유. 무조건 치유. 믿습니다. 치유를 믿습니다. 나 하나님 안 믿고 치유를 믿습니다 하는 사람에게는 모르겠어요. 치유가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그 영혼은 파리하게 될 겁니다. 치유 중요합니다. 성공 중요합니다. 재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헤세드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과 성실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문이 무엇을 향해서 뭐가 더 낫다라고 하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어떤 삶을 살기 원합니까? 궁극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내 기준, 내 이득, 내 편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원리에 따라서 어떤 상태가 되고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좋다, 낫다 라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을 명심해야 됩니다. 사람에게서 바랄 것은 성실이고 탐욕은 부끄러움입니다. 거짓말쟁이가 되느니 차라리 가난뱅이가 되는 것이 낫다. 거짓말쟁이가 되느니 병자가 되는 게 더 낫다. 이 원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